어떤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늘 찾아가서 아버지, 학비를 주세요. 양복 좀 사입게 돈을 주세요. 구두가 필요해요. 구두 살 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항상 아버지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훌륭하시고 돈도 많으니까 그 아들에게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은 다 달라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 보고 오늘은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 가서 일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대답을 해놨는데 실제로 가서는 일을 안 합니다. 일을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척하고 말지 일을 하질 않아요.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 뭐 필요한 거 없니? 모르니까 아버지가 이미 주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더 이상 달랄 게 없대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형님이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안 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고 얼마나 섭섭해하시고 슬퍼하시는지 그걸 아는 이 아들은 아버지가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 발로 포도원에 가가지고 쫙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 아들의 태도를 본 이 아버지가 감동을 받고 그 포도원을 모두 다 둘째 아들에게 다 줘버렸어요. 이것은 너 것이다. 네가 가져라. 네가 관리해라.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답이야 뻔하죠. 작은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죠. 큰 아들은 미련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근심이 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질 않아. 그저 툭하면 달라고만 하지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작은 아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결국에는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 엄청난 포도원을 다 주시면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잠언 23장 2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아비는, 바르게 사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아비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바르게 사는 그런 자식을 둔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지혜로운 자식을 둔 그 부모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항상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참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어요. 미련한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앞에 밤낮 달라고 기도합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그냥 얼마나 달라고 하는지 그냥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의 평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를 않아요. 이게 미련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일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 평생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집사가 됐어도, 장로가 됐어도, 권사가 됐어도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생각만 해도 주시고 말만 해도 주시고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밤낮 달라고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요, 이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에녹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받은 복이 뭐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녹의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이라는 직분은 로마 군단 소속 장교의 호칭으로서 약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그런 아주 중대장급의 계급으로 아주 그런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점령한 그 땅, 그 지역의 치안 유지를 하고 반란 폭동을 제지하고 식민지 백성들을 지배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대부분의 로마 군인들은 아주 잔인했다고 합니다. 난폭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늘 충돌을 하고 아주 관계가 좋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아주 지형적으로 중요한 그런 지역을 맡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국경에 인접한 그 지역을 담당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무용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치안 유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백부장에게 맡겨서 그 지역을 이제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정책은요,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얼마의 자치성을 인정해 주고 그 대신 군대를 주둔시켜서 군대로 하여금 치안 유지를 하고 반란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이 백부장이 핵심이 돼가지고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됐는데 거기에 지휘관으로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파견된 부대의 지휘관은 황제의 대리인이며 그에 맞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백부장은 아주 무자비한 통치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하인은 바로 그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이해가 되는 해석은 이 충성스러운 이 하인은 백부장이 전쟁할 때도 수행을 하고 어디를 가지 데리고 다니는데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이 백부장에게 많은 은혜를 끼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랬대요.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만난 사람 가운데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극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첫째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순종을 잘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은 죽도록 순종해. 자원해서 순종해. 기쁨으로 순종해. 아멘. 순종하는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이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을 아예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순종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행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갈 바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만 쫓아서 갔어요.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22장에 보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조건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신실함을 믿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몸이 100세가 되고 부인이 90세가 돼서 아이를 낳기가 불가능함에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이 먹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또 바치라고 할 때는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삭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치라는 대로 바치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제가 82년도에 우리 수영로교회에서 개척한 지 7년 되니까 장로님들이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면서 1년치 사례비를 한꺼번에 주셨어요. 그리고 매달 사례비를 보내주셨어요. 200%의 사례비를 받았어요. 많은 돈을 가져갔으니까 가자마자 도요타 차도 한 대 사고 풀로 신학교, 리폼도 신학교, 박사과정 2군데 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그렇게 몇 달을 지났는데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글쎄 제가 미국의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설계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부임 설계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요 100% 거짓말.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아주 뻔뻔스럽게 거짓말합니다. 제가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봤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이 100% 거짓말이지 그게 사실입니까? 7년 동안 그냥 모든 것 다 바치고 죽도록 충성을 해서 교회가 그냥 재적이 한 2,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되고 출석을 한 1,400~500명 되는 교회가 됐는데 성도들은 너무너무 순박하고 너무너무 그렇게 아주 순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 울고 정 목사도 별거 아니구나. 미국 가더니 변해가지고 주저앉았구나. 이래가지고 다 실망을 하고 운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니 내가 7년 동안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그래 나를 믿어주지 않고 그 거짓말쟁이를 믿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버지 나는 실패자입니다. 성도들이 믿을 수 없는 목사가 됐으니 나는 실패자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믿어줬느냐? 너는 나를 믿어줬느냐? 갑자기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믿어주지 아니할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100% 믿지를 못하고 때로는 의심을 하고 때로는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 같은 죄인도 안 믿어줄 때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게 그냥 떠오르는데 내 마음 아픈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그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죄송한지 그냥 울고 불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도 성도들이 안 믿어줄 때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이 부족한 종 주님, 완전하신 주님을 내가 믿어드리지 못할 때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100% 믿을 것입니다. 무조건 믿을 것입니다. 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한 것을 간증을 해가지고 설교 한 편을 만들어가지고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한국에 보내가지고 수요일 날 예배 때 다들 그 테이프를 틀어서 그 설교를, 제 설교를 들었다 그래. 그때 성도들이 다 울었다 그래. 다 울었다 그래. 그동안 거짓말쟁이 말만 듣고, 일시라도 의심했던 거, 다 그것을 그냥 깨닫고 울었다 그래. 그다음부터는 나를 이렇게 믿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내 수하에도 이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갑니다. 오라 하면 옵니다. 하라 하면 합니다. 나에게도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백부장의 이 태도를 보신 예수님은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아주 놀라셨어요.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의 믿음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백부장처럼 그냥 기쁨으로 순종할 준비를 하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 감동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순종할 마음, 기쁨으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물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